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다른 곳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48장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장 16절 읽겠습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진리의 말씀을 주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경건의 형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결국은 실격하고 많은 탈락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 지식의 은사에 관하여서 긴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의 은사, 지금까지는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믿음.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여러 많은 형식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숫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신적인 존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래도 무신론자들보다는 유신론자, 즉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고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해야만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는 방법,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여서 그와 같은 신을 스스로 예배합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한다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신은 이런 분일 것이다. 생명도 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잉태케도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주고 육적으로도 건강을 주는 신,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그와 같은 신, 비가 적은 곳에서는 비를 많이 내리게 해주시는 비의 신, 이렇게 여러 많은 의미로 스스로 그림을 그린 신, 자신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신, 그와 같은 모양을 그리고는 그 신을 섬기려 하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림 그린 신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마는 그 우상들 진실로 사람을 창조하신 진실로 사람에게 틀림없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이외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의 숫자들이 더 많지요. 숫자가 더 많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숫자는 더 많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기독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그 이외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참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상상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또 사람들의 믿음의 그 모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양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는 안 될 지옥을 향하여 멸망에 가는지 이것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72억을 넘어가고 있죠.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만 따져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제외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숨을 쉬는 사람들 숫자만 보아도 72억이라고 합니다. 이 72억 사람들 가운데 약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크리스찬은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억. 그렇다면 72억에 10이면
몇 분의 1입니까? 72억 중에 10억밖에 없다고 한다면 몇 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7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7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 사람들밖에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은 7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꼴이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신앙, 믿음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즉 구원에 반드시 이를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 10억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줄어들겠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뽑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65억 이상의 사람들이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상은 참되신 하나님과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오늘날 세상은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있는 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에 서 계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훑어보아도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의 눈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극히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이들이 걷는 그와 같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극히 적은 이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적은 무리밖에 들어갈 수 없는, 찾으려 하여도 찾기 어려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진리를 원한다 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하였습니다. 즉 극히 적은 무리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천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신앙은 가장하고 있죠.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어려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실로 그와 같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까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느냐?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적은 자들밖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4번, 주일날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리한 이야기이죠. 그러니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명예, 권력, 명예 또한 부, 지식, 지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맺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1%라 할지라도 관계를 맺고자 원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로는 무리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생각한, 사람이 그린 신, 그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불태워도, 아무리 있는 힘을 다 내어도 어렵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바로 이가 나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즉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게 할, 천하의 구원을 얻게 할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친히 허락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금까지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거나 여호와라고 부르거나 야훼의 다른 발음을 또 여호와라고 하지요. 혹은 알라.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으로는 이와 같은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은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으로 이런 이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은 그 다른 이름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눈에 드러나는 사실이지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영적은 영의 눈으로 본다면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길 원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길 원하고 믿음은 보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조차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뜨고 보신다면 금세 그 대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영분별한다면 실제로 정말 순수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꼭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은 이런데 나는 이런데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어찌되었건 구실을 만들려고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면 기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자기의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싶어 하지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발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영적인 그 분량까지 바로 나 자신도 그렇게 장성하게 성장했다면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즉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똑같은 영성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서 있다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런데 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겠지요. 그러나 같은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울면서 목사님은 맨날 너무나 심한 요구만 하신다.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또 잔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영이 아직 그 영성이 장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분으로 듣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이야기와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영과 육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육의 생각이 많이 있으면 싫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하고 떠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더니 예수께서 빵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몰려왔지요. 빵이 먹고 싶으니까. 이런 빵? 나는 이런 빵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시고 빵을 나눠줄 때는 모두가 기뻐서 입을 벌려 모두 웃으면서 모두가 다 함께 그 빵을 떼어 먹었지요. 여기저기 다 모아서 공짜로 빵을 나눠준다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어줄 수가 없다고 1명, 2명 다 떠나갔죠. 결과적으로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기에 예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네게로 가겠습니까? 즉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베드로는 이 정도의 영성까지 가지고 있었고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고백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믿음은 한 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이런 믿음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일도 계속되어질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거짓말로 예수님께 아부하기 위하여서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로 거짓이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죠. 이 한 가지 사건만 보아도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거짓 없이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또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는 또 그만큼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의 고민, 그 갈등, 결국은 육적인 고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 육의 갈등을 넘지 못하는 약함 때문이었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압도시키는 고민거리가, 걱정거리가 사람을 덮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건대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도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되는 편이 좋습니다. 냉정하게 침착하게 오늘은 타오르다가 내일은 사그라지고 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냉정하고 침착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똑바로 지금 있는 믿음이 내일에도 있도록, 내일 있는 믿음이 그 내일 모레에도 있도록,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요되어지지 않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은 사람의 육신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육신 안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육신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람에게는 즉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지금 타오른다 할지라도 지금 타오르는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일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을지 내일까지도 그 믿음이 있을지 100%는 약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렇기에 믿음의 은사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인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만큼, 그 분량만큼 그 믿음의 크기가 좌우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그 중에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진실로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 거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정말 거짓없이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백이 내일도 변함없는지는 내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의 기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분이 내일에도 있을 것이냐, 계속 있을 것이냐, 지금 말한 말들의 고백이 나중이 되어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따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습니다. 다만 믿지 않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하여도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도가 지금 고백한 대로 될 수 있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만일 모르는 목사였다면 그 사람이 차를 사줄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을 비위 맞추면서 언제 사줄까 하겠죠? 계속 소망하면서 계속 꿈에 부풀어서. 그러나 저는 그 순간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차를 사주는 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언제 차를 사줄까 기대하다 보면은요 100배로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백,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면 저는 벌써 올해 초에 일본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차는커녕 지금 교회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말을 했었던 기분은 거짓말이었느냐?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본 최고의 승용차를 사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 당시 그분에게 있어서는 참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참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고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짜로 그 마음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 즉 선물처럼 아무 대가 없이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서 구하는 자들에게 거저 대가 없이 주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신앙의 능력도, 신앙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하면 어렵죠? 그러나 쉽게 풀이한다면 믿음의 은사란 거저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거저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아멘.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중에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가지기도 어렵고요.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도 어렵고요. 또 어느 한순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란 더 어렵고요. 확실하게 천국까지 마귀에게 지지 않고 들어가기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는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의 은사. 왜냐? 올바른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조차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극히 적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 도중에 다 탈락하고 마니까 베드로와 같은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 자조차도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신할 때 저주의 말까지 입에 담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잘라버렸죠? 관계 없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저주의 말까지 사람들 앞에서 뱉으면서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일을 해버렸을까요? 그 육의 연약함에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의 힘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조건이 되면, 그런 현실이 되면 기분이요, 감정이요, 그렇게 바뀝니다. 아, 위험하다, 큰일 났다, 내가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다라는 것을 발각당하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저주의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육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 천국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는 관계없고요. 지금 현재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실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구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실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생명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바르게 믿으셔야죠. 아멘. 믿으신다면 바르게 믿어야죠. 알겠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위에 있다면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준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에 의지하여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분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으냐 말씀을 지킨 부분이 많으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으냐 행위로서 믿음 생활을 보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전부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아, 난 좀 위험해. 나는 잘 모르겠다.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며 불신앙인 것이며 지금 성경을 토대로 하여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 위에 서서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도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좋은 신앙이 아니라 무지한 신앙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실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은 위험합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은 이런 설교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들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초신자들에게는 조금 부드러운 말로 자상한 말로 아니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럼 초신자라고 해서 오늘 심판당해서 지옥 가도 좋습니까? 늦게 왔으면 오늘 심판의 날이 오면 어차피 늦게 와서 안 되니까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기뻐서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천국 가기를 진실을 원한다면 늦게 왔다면 늦게 온 만큼 빨리 만회해야죠.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늦게 왔건 빨리 왔건 50년 믿어도 지옥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럴까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육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어느 순간이라도 좋으니 그 순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 순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잘 해온 사람이 장수하다가 예를 들어 마음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믿음이 타락한다면 믿음이 옳다 인정받은 그 순간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 사람에게 더 낫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장수하길 원하죠.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사실 그때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설교가 사실 모든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설교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서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이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 생활 사는 사람들도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다 펼치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전할 것이니 건축 헌금을 드립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자기 있는 힘 다해서 건축 헌금을 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하면 압니다. 스스로 지금 내 맨션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금을 모을 것입니다.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누가? 나 자신이. 그러나 교회가 이전합니다 라고 말해도 그 일에 정말로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세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키라고 한 계명은 전부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이와 같은 계명을 전부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도 볼 수도 없는데 거듭나려 하지는 않고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 많지요. 크리스천들 중에.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는 믿음까지는 가까이 나아가지 않지요. 이와 같은 말씀에는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내게 더 득이다. 이런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오히려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 그들에게 베풀고 그 후에 나를 쫓아오라.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었죠? 이것은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생명이 이 청년들이 지켜온 말씀에 생명이 있었죠? 들려오는 예수의 음성에 또 생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크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모양뿐인지 형식뿐인지 이 말씀만 깨달아도 금세 그 기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정도의 믿음도 없습니다. 이 청년 정도까지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의 음성까지 듣지 않으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만 지키면 되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율법 시대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와는 틀립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물론이요. 그것은 기본이고 교과서이지. 이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까지 듣지 않으면 생명의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청년이 목숨을 구하여 생명을 구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자,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께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쫓았다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은 지켰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허락되어진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했죠. 그래서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왜 슬퍼하면서 떠났을까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슬퍼 떠나는 겁니다. 이 음성을 쫓아가지는 못하니까 내가 생명을 못 얻겠구나 라는 불안이 있으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나 슬퍼하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놓칠 수가 없었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이 청년과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100% 그럴까요? 100% 그럴 겁니다. 이 청년보다 더 위대했던 수제자도 12제자야말로 예수께서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허락하신 자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청년이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영생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슬퍼하며 예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능력이 없으니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읽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참 어리석은 자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청년의 상황이었다면 모두가 그렇게 이 청년처럼 했을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모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요. 설교를 계속 듣고 있고 또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뭐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지금 목사님이요, 지금 전도사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육신의 마지막에 지옥으로 간 사람들을 많이 보아봤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목적이 천국에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계명만 지키던 이 청년은 자신의 믿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이와 같은 율법을 공부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6살이 되면 계명대로 살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세휘보다 더 어릴 때 율법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들을 것도 없지요. 2번, 3번 듣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식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이미 지켜왔고 또 알고 있는 계명들이니까요. 예수께서 지키려고 하신 계명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년과 같은 믿음 생활이라도 그나마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그런 사람도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면 알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도 되기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삽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조금 바뀐 것은
하나님이 뭔가 좀 축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뭔가 좀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 라는 소망만은 품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해야만 할 행위에 대해서는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계명들도 지켜야 한다고요. 그것에 더하여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지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음을 완성시키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성령의 음성까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말씀은 보편적인 기록만 있을 뿐이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시몬서 목사가 일본에 와서 선교하라 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성경에 있으니까 없지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령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너는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이와 같은 일을 하여라. 라고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각각 사람의 은사에 맞추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음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나 어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깊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마음은 백지처럼 비워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지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자기의 육의 생각을, 자기의 육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졌습니다. 제 스스로는 생각할 것도 계획할 것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는 악한 것들이 먼저 속닥거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진실인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그래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와서 악한 것들이 속닥거리는데요. 그걸 듣고는 영분별도 못한 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악한 귀신들한테, 악한 영들한테 미혹당하고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계시받았다 라고 말하며 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의 이적이 아니라 마귀의 그와 같은 역사를 보고는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분별까지 하며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기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정말 깨달았습니다. 잠시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다시 정리해 주셨는데요. 과연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것들의 역사에 속아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악한 영의 앞잡이가 된 사람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면은 제가 간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함께 가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인지 간증할 그런 또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연이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홍수 가운데에서 홍수 가운데에서 생수를 찾기란 어렵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면 생수, 깨끗한 생수를 홍수 가운데 찾기란 어렵죠. 다 진흙탕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 많은 지식들, 여러 많은 말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도 범람하고 있고 늘어났지만 진정한 진리를 말하는 자, 진정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믿으려 하는 자는 정말 극히 적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그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만큼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없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지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속에서의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알지 못한 채 올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서도 깨닫지 못한 채 반발을 하니까 참 문제이죠. 예수님의 자,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다른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信仰の失格者です。しかしこれ以上はびこらないでしょう。彼の無知がすべての人々にあらわになるからです。ヤンデとヤンブレの場合もそうでした。じゃあ信心を教会通ってる자, 교회는 다니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왔던 그 청년처럼 말씀도 지키고 있고 즉 믿음의 생활은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이는데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한 채 실격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영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면 겉모습만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구나 라고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만들려 하지 않았던
그리하여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마늘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해서 결과적으로는 광야에서 쓰러져 버린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들이었죠. 광야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환경이었고 시기였습니다. 배워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돈이 없음으로 슬퍼하고 형편이 좋지 않음으로 슬퍼하고 예전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육적인 쾌락들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도 더 젊었고 그때가 더 건강했고 그때가 더 먹을 게 풍성했고 그때가 더 좋은 게 더 많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을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영적으로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여도 들어가는 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된 사람만이 가나안 땅, 즉 바꿔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면 네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신자들이 이 땅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갈 수 없을지 광야에서 쓰러지는 믿음이 될 벌지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라면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육의 모든 생각과 정욕도 다 버리고 오직 쫓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듣건 목사의 음성으로 듣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요 바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수 있고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기도하여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도 나는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근거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여서 적당하게 산다면 엄격하게 할 건 없겠죠. 얼마든지 타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되게 가고자 한다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길은 여기밖에 없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삐져나온 것 정도야. 그게 바로 적당하게 그냥 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길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걸려 넘어지는 길인 겁니다. 엄격함은 진실함에서 나온다. 진실한 말씀은 엄격함을 수반한다. 타협하면은 참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죠. 그러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 고생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최종 믿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 한 번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초등학생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의 음성, 성령의 음성까지 분별하여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아멘을 제대로 하질 못하죠. 성령의 은사로서 그와 같은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 육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안 됐고요. 스스로 육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거저주시는, 구하기만 하면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구해 나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선다는 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면 먼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면 먼저 이 땅에서도 강하게 뜨겁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바른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받았을지도 그 생활과 그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대체적으로 천국 가서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 자신을 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은 천국에서 어떠한 것을 받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세상적인 것, 자신의 것, 가족의 일, 금전적인 것을 더 사랑한 사람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은 포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 실격자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 육을 떠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도 확실하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멘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성령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믿음, 이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또 바르고 참된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당분간 수요 성경 공부 때는 믿음의 은사에 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사람 안에는 없는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이 주지 않으시면 받은 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구하여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으면 마침내는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10명 있어도 모두가 다 믿음이 똑같지 않지요. 10명 있으면 10명 다 다른 색깔, 다른 크기, 다른 모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또 믿음의 크기도 분량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마귀가 어느 순간 정말로 좋은 것으로 유혹하면 간단히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한번 흔들어 보시죠. 흔들어 보면 잠겨 있었던, 가라앉았던 것들이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흔들어 보면 지금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번 흔들어 보면 금세 그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나오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량만큼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새로운 기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